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권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세 가지 관계를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지금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을 던졌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경할 수 있는가? 이제 부모조차 이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기대하지 않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자기 먹을 것 아껴가면서 또 아파트 평수 줄여가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이 사회가 스스로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계명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제39주일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문답 같이 한번 우리가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9주일이 제5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할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9주일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밝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누가 부모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부모님, 그것은 분명하지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럼 낳지 않고 길러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닌가?
낳은 은혜가 더 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르는 은혜가 더 큰 것인가.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이제 본 부모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아준 그 부모가 그것을 자녀권을 양육한 그것을 다시금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제5계명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에서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모든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아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아버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잠언서에 보면 교사를,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교사를 그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비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통치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우리 동양에서도 군사부 일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왕, 또 서성, 또 부모는 한 몸이다. 그래서 부모와 동일한 자리에 서성을 두고 또한 왕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3대 세습 체제까지 이미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동양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은 또 심지어 뭐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을 거의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아버지의 다스림에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말의 내용이 남아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이것이 동양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권 신수설이 유럽에서는 있었습니다. 동양과 거의 비슷한 이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왕은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씀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을,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은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권위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남편은 머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 머리의 자리에 있다. 힘이 세니까 아내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니까,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 남편이 직분자다. 하나님이 권위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직분자입니다. 남편이 직분자요, 아내에 대해서 직분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듯이 동일하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직분자입니다. 권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차고 또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또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또 나보다 못하구나,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힘이 없고 자기보다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많이 알거든요. 자기의 판단이 더 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무리 경험이 실은 잘못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위 있는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오너가 직분자입니다. 실은. 그래서 모든 하급자들에게 다 직분자의 자리에 그가 서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왕은 또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집사가 직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평등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직분이 남용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반작용이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직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권력화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권위와 권력은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무력이나 또한 어떤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개념, 권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권력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직분을 통한 가르침이나 직분을 통한 다스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 준 사람이 물리적인 힘이나 심지어 소위 말하는 권력 기반이 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직분을 통한 다스림, 권위를 통한 다스림은 항상 뒷전으로 가고 누가 지금 실세냐, 실제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늘 관심이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을 월권해서 실제 자기가 실세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부모님들 또 권위자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무겁게 대해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볍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늘 근거되어 있는 내용임을 또한 요리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분들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는 분들, 힘이 떨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준 분들, 그분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신실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리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건의의 자리에 세운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르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징계하도록 세웠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실 내용을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위임받은 권위지요.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 또 그 징계,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의 말이 더 이상 권위 있는 말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권위 있는 말은 선생님 말도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설교도 아니겠죠. 오히려 가장 권위 있게 받는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고 실은 친구가 하는 말, 그것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말로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징계하고 훈련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그 행위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면서 받드셨다.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록들 통해서 여러분 어떤 그 연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한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늘 취하지 않았는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내가 왜 여기 있었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그렇게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이제 장남으로서 예수님이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어머니를 계속 보살폈던 것, 그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부터는 부모님이나 동생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맞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 또 육신의 동생들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한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순종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특별히 부모조차도 죄인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권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있는 자들이 또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이것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들릴 것입니다.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권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이제 조롱하고 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 국민적인 스포츠가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들도 교사들을 그렇게 뒤에서는 얼마나 이제 이렇게 별명도 부르고 뭐 꼰대가 온다느니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늘 하지요. 아니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아마 학생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별명을 부르고 막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 생활도 할 수 있겠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그들을 세운 이가 누군가, 그들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고 또한 분명히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이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들에게 또 특별히 그들이 약점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된다면 어떤 혁명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인가?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정당 중에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정당 이름이 반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있었습니다. 혁명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혁명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말합니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종교나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혁명주의, 그 혁명에 대해서 복음은 반혁명이다. 혁명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내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혁명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국가 교회가 그 나치 정권에 협조를 했죠. 뭐 나치를 거의 메시아 수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버렸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나치 정권에 반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누굽니까?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살인 계명과 관련시킬 수도 있지만 그는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치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동참해서 결국 그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혁명에 동참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피를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혁명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세 가지 정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만 그 혁명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기본권이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될 때 그때는 최소한 혁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개인이 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들, 가까이 있는 이들이 혁명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 웃기는 표현이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개인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클 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불복종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 볼 수 있고 요즘에도 뭐 1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킨 사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는데 그 인도의 간디 때문에 실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권이나 어떤 법이나 기존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세금이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세금을 못 낸다, 안 내겠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노조라는 것은 타락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절대 선이 될 수 없지요. 요즘에는 극한적인 투쟁을 늘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에 기독교인이 참여할 수 있고 노조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노조를 절대시해서 폭력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전문가들이 불복종 운동을 한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 산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산파들이 불복종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쉽게 말하면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쑥쑥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복종 운동을 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히브리 산파들의 경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 혁명이 용인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불복종 운동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어느 한계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5계명 우리가 그 10계명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계명이 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왜 물론 다른 한두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계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주겠다고 위협한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순종은 천륜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데,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복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땅에서 잘 될 거다. 그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한 복은 한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요즘 텔레비전 프로에도 보면 장수촌,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마을 가보면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효도 이꼴 장수하는 것,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분들은 장수하겠습니까? 일찍 돌아가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단지 육신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약속과 마찬가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회, 그 질서가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신 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모 순종 계명, 이 계명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가장 힘들어진 계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야말로 믿음을 떠나서 실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장 복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하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견고하고 가장 복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 순종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건의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세운 건의자들을 바르게 대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일일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심을 오늘 5계명 부모 공경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많고, 또한 교회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의 권위에 대항할 때도 많으며, 또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운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복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건의자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건의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건의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심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